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한 청년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원서를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썼는데 아무리 많이 써도 지원해도 면접 보러 오라는 회사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 너 반드시 좋은 회사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회사에 들어갔는데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해가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실망하는 그 사람에게 곧 조금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날이 올 거야. 희망을 가져.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도무지 교인이 늘질 않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교회 상태가 변화되지 않을 때 정말 힘든데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곧 크게 부흥할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희망 고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프랑스 소설가 오기스트 그바예르트 릴라당, 이름도 엄청 어려워요. 이 사람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 말을 처음 했는데요. 유대인 랍비가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탈출구를 발견합니다. 와, 여기로 나가면 탈옥할 수 있겠다. 자유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뚫고 뚫어서 결국은 탈옥을 하거든요. 이제는 자유야 하고 눈을 딱 들었는데 눈을 들자마자 그 위에서 종교재판소 소장이 비웃으며 쳐다보고 있어요. 결국 잡히게 됐거든요. 이 소설에서 이 운명의 저녁은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다.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이런 말을 여기서 처음으로 썼거든요. 작가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잠깐 희망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고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룻기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오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생각할 건데 이 나오미에게 나오미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세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희망 고문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남편과 온 가족이 베들레헴의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에 빵을 구하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왔습니다. 잠깐 들렸다가 돌아가야지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했던 며느리 2명과 이 나오미 3 여자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거죠. 과연 이 여인에게 그 여자 3명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가진 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됐는데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는가? 희망을 가지라 그러면 정말로 희망 고문처럼 보이는 이 삶이지 않습니까? 만일 룻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큰 고통을 당하다가 상처를 입고 아픈 가운데 살았던 한 가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묻히고 말았겠죠. 룻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은 이 가정이 여기가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과거에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희망 고문일까?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바로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바르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바르게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희망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지요. 회복을 찾는 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꼭 점검하고 갈 게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은 나오미죠. 나오미. 이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거든요. 근데 원래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름의 뜻은 기쁨.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20절 보실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고 내 이름이 마라입니다. 마라는 뜻은 쓰다는 뜻이거든요. 괴롭다, 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홍해를 지나 아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는데 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거든요. 와 이제 물이다 하고 그 물을 딱 마셨는데 너무 써가지고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는 뜻. 나오미는 내 원래 이름이 나오미였는데 기쁨이었는데
지금 나의 삶은 마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변하여 괴로움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었고 그렇게 산 결과 나오미를 잃어버리고 마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나오미는 마라가 되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를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죠. 이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을 때 가장이 결정을 했거든요. 모압으로 가자. 그리고 나오미도 그 결정에 따라갔어요. 물론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남편이 더 똑똑하거나 더 잘나거나 존경받을 만하거나 의로워서 그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할 때, 복종할 때 그 가정이 평화롭고 질서가 잡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거든요. 주 안에서. 복종하되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주 안에서 행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 안에서 행할 때 복종하라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남편이 주 안에서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무턱대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주 안에서 행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무턱대고 따라간 사람의 결과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주 안에서 행하지 않을 때는 아내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남편이 무턱대고 모압으로 간다고 할 때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싸워서 가지 못하도록 지켜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어요. 하와에게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돕는다는 말은 내가 이제 남편이 뭔가 부족하니까 밥을 잘 해주고 그다음에 남편 또 시어머니 모셔야 되니까 네가 잘 모시고 뭐 그런 차원의 돕는 배필이 되란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움을 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돕는다는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와에게 너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라 그 말은 아담을 영적으로 도와라 그 말입니다. 원래 여자들이 보통 남자보다는 영적으로 더 뜨겁고 순결하거든요. 남자보다 훨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라. 그 말은 오늘 말씀하고 연결한다면 남편이 주 안에서 행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하도록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게 하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도우라 그 말이에요. 아내가. 사실 그러려면 아내들이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남편이 양말을 아무 데나 집어 던져도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지 않을 때도 타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 씻지 않을 때도 눈을 흘기지 말고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도 핀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걸 다 포기하셔야 돼요. 다 포기하고 하나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내 남편 바로 세운다. 영적으로 내 남편이 주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거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철저하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주 밖에서 행하는 일에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를 결단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엘리멜렉을 무턱대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싸워서라도 못 가게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따라갔다. 그 결과가 나오미가 마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오미의 귀에 베들레헴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거기에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었는데 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으로 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빵이 없었기 때문에 떠났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빵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빵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무슨 일들로 인하여 멀어졌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상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게을러져 가지고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애들도 뭐 잘 풀리고 건강하고 뭐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른 자각이 아닙니다. 바른 자각이 아니라고요. 나오미가 야,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떠난 게 아니거든요. 바른 자각은 뭐냐면 다시 교회에 가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던 것 자체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 말씀 잘 이해하셨죠? 교회 돌아가면 잘 풀릴 거야. 뭐든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생활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소홀히 했고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고 내가 왕이 되었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만일 교회 가면 잘 풀릴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갖고 교회로 오게 되면 조금 어려워지면 다시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여기 있다가 안 되면 여기 있다가 또 잘 되면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신앙생활 평생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문구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주님께 다시 돌아올 때는 단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잠시 어렵든지 잘 되든지 주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걸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각을 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는데요. 6절 우리가 다시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쿰. 우리 예수님도 그 죽은 한 회당장 딸 보면서 달리다 쿰 하셨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뜻인데 여기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어나. 이거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에 모압에 주저앉아 있다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야. 아니야, 일어나겠어. 돌아가야 되겠어. 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게 쿰입니다. 쿰. 우리도 쿰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건 아니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라고 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가던 방향에서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게 슈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쿰 한 다음에 슈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일어나기로 결단한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이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에 새벽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진짜 회개는 뭐냐면 회 플러스 개, 그게 회개거든요. 회는 뭐냐? 깨달음이 회개예요. 개는 뭐냐? 돌아서는 행동이 개인 거예요. 이 두 개 합쳐진 게 회개거든요. 많은 사람이 회는 하는데 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회는 뭡니까? 내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가지 말았어야 돼. 남편을 어떻게든 말렸어야 되고 가지 못하게 하고 이 베들레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야 돼. 왜?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 깨달음을 갖는 거죠. 이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거기에 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단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깨달음이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으로 멈추게 되면 변화가 없다니까요. 여기까지가 회라고 한다면 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는 나아가는 겁니다. 무작정 일어나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병이 든 것 같고 이전 같지 않고 이상하다고 느끼면 깨달음을 갖고 쿰 한 다음에 슈브하자. 마음으로 결단한 다음에 슈브, 행동으로 옮기자. 재정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사랑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관계된 거라든지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쿰 한 다음에 슈브하자. 이게 변화로 나아가는 거다.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이 모압으로 잠깐 머물겠다고 갔는데 10년을 눌러 있었다고요. 한번 식어지고 나면 그걸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할 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강한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루에 꼭 1시간을 새벽기도 시간 말고 1시간을 4층 청년부실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다가 하나님과 소리를 내어서 대화도 하고 거기서 바라보면 서울의 은평구 지역이 거의 다 보였거든요. 그 지역을 품으면서 막 선포하며 기도하고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1시간이. 그래서 어떤 때 너무 바빠가지고 이 1시간 시간이 낼 수 없을 때는 막 제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고 1시간 그거 가져야 되는데 4층 올라가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무슨 일이 있어서 그 1시간을 놓치고 1시간 놓치고 4층에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저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4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4층으로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늘 있는데 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시간이 충분히 남는데도 안 올라가는 거죠. 그때 저도 알았습니다. 이 영적으로 좀 식어지면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식어진다 느낄 때 얼른 거기서 차단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나오미도 회복을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다고요. 이것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나오미에게는 대략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이유. 첫째,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70km인데요. 거리가 거의 광야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들만. 올 때는 남자와 함께 왔어요. 남편 2아들, 든든한 남편과 2아들과 함께 왔는데 갈 때는 여자들만 가는 겁니다. 일단 광야를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70km 그 광야엔 곳곳에 도적대들이 있고 나쁜 남자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여자들만 가는 걸 보면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강간해버릴 수도 있고요. 가진 거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돌아가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길은. 두 번째, 10년 동안 모압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남편도 죽고 2아들도 죽었지만 거기서 살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은 남편과 2아들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리울 때마다 그 무덤을 보고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떠날 때 사람들에게 내가 잘 돼서 돌아오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말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빈털터리가 되어서 남편도 죽고 2아들도 죽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막막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뒷부분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오미래. 나오미. 10년 만에 나오미의 얼굴이 너무나 흉악해졌고 이전에 10년 전에 그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서 성공한다고 가더니 꼴 좋다, 잘 됐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고 그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갔던 사람이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게 두려워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함께 오는 여인이 며느리가 이방 여인입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회에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사회가 아주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 룻을 멸시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비록 베들레헴에 빵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자기 땅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 과부가 거기를 갔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건 너무나 막막하거든요. 어쩌면 모압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돌아갑니다. 7절 보십시오 한번.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2 며느리 중에 첫째 며느리는 나중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둘째 며느리는 룻과 함께 가게 되는데 있던 곳에서 나와. 있던 곳에서 모압에서 나와. 상처받은 그곳에서 나와. 버티고 싶지만 그곳에서 나와. 나오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나쁜 남자들 만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10년 동안의 기반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깝습니다. 무덤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울 겁니다. 그래도 내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감내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오직 딱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 그거 딱 하나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 이 결심 하나 붙들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딱 바라보고 많은 방해 요인과 돌아가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위대한 결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전에 아름다웠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한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나오미처럼 오직 하나 딱 붙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 보세요. 주님 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 주님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 하나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이거 하나 딱 붙드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돼. 주님 가까이 있어야 돼. 이것만 붙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첫사랑 회복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 네가 신앙생활 참 잘했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언제부터 내 신앙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해.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말씀하는 게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은 처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내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때는 말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뭐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의무로 나와서 내가 권사니까 기도해야지. 그래도 담임 목사가 강조하니까 그래도 자리 지켜줘야지.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짜증이 났어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화가 났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은데 그때 너무나 좋고 뜨거웠는데 우리 주님은 너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 그때 그 모습 다시 보고 싶어. 내가 그때 제일 충만했잖아. 그 충만했던 그때를 또 보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기준은 바로 그때야. 그때 그 뜨거웠던 때가 내가 너에게 계속 보고 싶어하는 신앙의 기준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면 잘 될 거야. 애들 잘 풀리고 잘 될 거야.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주님 똑바로 믿을 거야. 그거 하나만 딱 보고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는 나오미를 그냥 두시겠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 준비하고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한 게 두 개예요. 첫째는 환경을 통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환경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것은 다음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맨 끝에 있는 22절을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인들만 살 수 있는 길은 사실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땅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남자가 있어야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굉장히 막막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여인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시기입니다. 추수시기. 하나님은 율법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둔 게 뭐냐면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모퉁이 끝에 있는 거 일부러 베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베어서 살게 해라.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여인들만도 살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추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밀을 심어요. 근데 밀 조금 지나면 밀 추수를 해요. 그때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결단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잘 믿겠다고 다시 돌아온 그 여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돌아오는 사람 위해서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좀 예비하셨다면 좀 풍족하게 화끈하게 밭대기 하나를 떼서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을 걸, 그걸 곡식을 죽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화끈하게 도와주십니다. 조금 지나면 보아스 만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보리 이삭을 줍는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보아스 만나기 전에 보리 이삭 주면서 버텨나가고 살아갈 시기가 필요한 거라고요. 이때는 보리 이삭을 하루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루 살고 또 하루 주워서 하루 살고, 이게 진짜 하루살이 인생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 먹여주시고 또 내일은 내일 먹여주시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일 계획이 없어요.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런데 내일도 하나님은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리 이삭을 줍는 시기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회복시킬 때 한 번에 보아스 같은 큰 것을 부어주시면서 회복시켜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잘 먼저 거치게 하는 게 보리 추수 시기. 이삭을 주워가면서 살아가라. 이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리 이삭을 주울 때만, 부요하지 않고 이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매일매일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걱정할 거 없겠구나. 이때 절실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부요할 때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보리 이삭을 주울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요. 이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리 추수의 시기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렵게만 놔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전격적으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건 우리 다음에 보도록 하죠. 보리 추수 시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